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특별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성령 임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 외에는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서가죠. 여러분, 이 땅은 어디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져갈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죠. 베드로의 세계관, 그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존재적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이제 뭐까지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이 일은 단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요. 이걸 존재적 변화라 그래요. 그렇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계속 바뀌어 나가요? 생각이 계속 바뀌어 나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가요.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럴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것, 곧 누구가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어야만 앞으로 이방 교회가 그냥 이방 교회가 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동일한 권위와 고백 위에 뭐도 생기는 거예요? 이방 교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 화면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때는 사실 베드로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탈리아에서 온 군대 장교 누구가요? 스데반인가요? 고넬료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만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도 뭐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이 깨트려진 그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11장 19절, 오늘 19절 여기 문단이 새롭게 시작되는 19절도 그때에라고 시작되고, 여러분 다음 문단인 27절 보세요. 27절도 여러분 뭐가 나와요? 그때에가 나오죠. 다음 문단인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도 뭐로 시작합니까? 그때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지금 그때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시간이죠. 역사 속에 바로 그때에, 어떨 때?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했어요?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베드로, 당신은 왜 자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밥을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아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뭐를 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이 바뀔 그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19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후반절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그래서 흩어졌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퍼지면서 유대인에게만 그때까지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수리아라는 그 안디옥 지역, 수리아라는 큰 나라의 그 지역에, 수리아는 나라의 이름이고요, 안디옥은 지역의 이름이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고넬료가 예수님 믿은 것은 이스라엘 땅 안의 일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 밖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유대인만이라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의 현장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무명의 창조적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 생각에 함몰되면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간은 사탄이 했던 4가지 거짓말에 우리는 언제나 갇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갇혀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남에게 종된 적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때까지는 우리는 종된 적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 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생각해요? 우리는 종살이 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데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됐습니다. 여러분, 죄성 있는 육체의 종로로 됐습니다. 하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 생각에 갇혀 있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한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참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동일한 생각에 갇혀 있는 집단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동일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뭐 돼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독일의 민족적
나치니즘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인생이 자기의 생각에 갇히면 끔찍한 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에 매여 있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다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에게만, 이방 땅에 가도 언제나 누구부터 찾아요? 유대인만 찾아요.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이것이 놀라운 그들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방 땅에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또한 놀라운 일이죠.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납니까? 주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베드로는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또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을 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이뤄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위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넘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은요, 구원의 거룩의 7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통적 유대인이 가장 거룩하고, 한쪽에 피가 섞이면 다음 단계고, 그리고 이방으로 간 사람 다음 단계고, 7단계의 거룩을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뭐가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목사가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가 높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고, 그 다음에 똥걸레들은 마지막이고. 죄송합니다, 똥걸레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게 잘 안 벗어져요. 그리고 이 임직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같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한 그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잘 안 벗어나요. 여러분, 이 틀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깨트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하여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저 지역인데요, 여러분 저 지역은 사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실크로드가 만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안길을 따라와서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저 길과, 여러분 가로길 있죠, 가로길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저 수리아 안디옥은 물류 도시입니다. 다인종 다문화 도시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 중에서 한 서너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저기 이 수리아라는 저 지역,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는 것에서 저 아프리카 대륙 빼고
그죠? 여러분 그 구제 헌금이라는 글자 있는 데 있죠? 그 지역 빼고 그 나머지 전체를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를 다 수리아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는 수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리아를 또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폼페우스가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를 어디로 정합니까? 저 안디옥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저 안디옥을 자치지구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자치지구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끼리 이 지역 다스려라 라는 만큼 상당한 문화와 경제 중심지가 바로 어디였다는 거예요? 저기 수리아 안디옥이었단 말이에요. 저 안디옥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때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고라는 것을 딱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고가 처음으로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단어에 처음 등장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피스티스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썼던 번역한 이 피스티스는 충성, 신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도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피스티스라 그랬어요. 누구를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로마의 가이사인 나를 믿고 나에게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심장부예요. 그 심장부에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피스티스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피스티스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로마의 황제에게 피스티스하던 사람들이 뭐로 변화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스티스하는 자로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이방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로마의 가이사도 나에게 충성해라,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진짜 신뢰하고 충성해야 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 터 위에, 그 이방 땅 위에서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해서 그 백성들을 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디에 옮기세요?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바벨론에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뭐를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일을 고백했던 구약의 그런 샘플 모형이 있다면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이방 땅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피스티스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좀 하이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여러분 검투사들이 이렇게 한 거 있죠. 이 운동장에서 검투사들이 검투를 할 때 사실 남자들만 경기를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옷을 다 벗고 하겠죠. 그 중에 여러분 유대인은 유벨락에 옷을 다 벗으면 표시나는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이 칼 들고 나오는데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으면 뭐 할까요? 조롱했습니다. 놀렸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은 또 뭐 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더러운 자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로마는 할례 받은 자를 조롱하고 유대인은 할례 안 받은 그들을 더럽다 그러고.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도 원래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12절 그때에, 또 여기도 12절에 보면 그때에 나와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시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 할례 밖에 있었던 사람 이었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워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피스티스 해야 될 존재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바로 열방, 그죠? 헬라인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의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창조적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22절 본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는 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방 교회의 기초는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 고백 위에 어느 교회도 세우시는 거예요? 이방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럼 저는 착하겠네요. 요즘은 예쁜 여자를 보고 착한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면 무조건 다 착하고, 잘생긴 다 착하고. 여러분, 착하다는 의미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착한 자예요? 누가 지혜 있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옮겨오게 한 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러면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요 수가 엄청나게 많게 부흥해요. 그러면 바나바가 사실 이런 말이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 입장이라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기 혼자 목회할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지금 300명, 400명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걸로 부족하죠? 2,000명, 3,000명에 가는 김에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봅시다. 그런데도 내 혼자야. 죽어나 사나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게 한국 목회자들의 특징. 모두 다 내 영향권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혼자 한국 목회자였다면 바나바 혼자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가,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아멘. 자,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 즉시로 예수를 전하다가,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정보를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죠. 우리가 소위 아라비아 여기 몇 년이라 그래요? 3년을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3년을 보내고 다시 어디로 와요? 다메섹으로 옵니다.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미 시간이 3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면 바울을 아직도 신뢰 못해요. 왜냐하면 3, 4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워낙 뭐를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했던 자기 때문에 저 사울이 회심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진짜 회심했습니다라고 증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은 확실히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났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때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뭐 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사울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 열어주십시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울아, 너 저기 다소, 여러분 다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너 다소 가 있어라. 그렇게 바울이 다소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시간이 몇 년 지났는가 하면 10년이 지나요. 10년.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 파장 이후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아마 한 10년 이상 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이미 14년이 지난 거죠. 13, 14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바울은 10년 전에 다소에 보내놓았던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뭐하더라? 동역하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동역합니다. 여러분, 위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가 저잖아요. 전데 제가 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목양을 위임받았어요. 제가 위임식 할 때는 이미 제가 예수 그리스도교회를 10년 이상 목회했을 때예요. 개척해서 목회했을 때예요. 근데 10년 목회하고 나서 노예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담임 목사 유송으로 이제 위임을 합니다라는 위임식을 했어요. 여러분 웃기죠? 10년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개척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조직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저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교 소속이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대구 노회 소속이에요. 저는 재직 증명서를 떼면 예수 그리스도교에서 떼는 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대구 노회에 가서 떼야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 저를 어디에다가 파송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교에 파송했어요. 위임했어요. 그 위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협력교회인 열린 우리교회가 담임 목사님 서병두 목사님이 어제 교회 위임식을 했습니다. 8년 목회하고 장로님을 세우고 위임 목사가 된 거죠. 그 위임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답사를 하는데 이게 안에 막 이렇게 은혜가 뜨거운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뜨거운 마음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그때에 함께 동력했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앞으로 동력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임직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들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임직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열린 우리교회 위임식도 여러분 유은교 목사님 아시죠? 유은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하시다가 서병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서 목사님,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면 좋겠습니까? 이 청중에서 2,000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병두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100명 이렇게 해서 100명. 100명만 주일 일부 본예배 때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명, 예수 그리스도교회 100명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계속 자란 건 아니더라고요. 한 30명쯤 됐을 때요, 어느 순간 사람의 숫자가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갈까요? 요렇게 가요. 요렇게 변화 없이 6개월, 1년, 2년 가요. 그럴 때 어땠을까요? 우리 한 집사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래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이렇게 자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숫자적으로 보면 수도 받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동력하며 그 시간 그때를 함께 통과해냈던 그들의 얼굴, 그리고 앞으로 그때를 함께 통과해낼 여러분의 얼굴들이 임직식 가운데 제 안에 문득문득 비춰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교회를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함께 목양했던 것처럼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요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성장해 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세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동력함의 의미가 뭘까요? 동력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앞에 본문에 보면 1년간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앞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거예요. 지도를 하나 열어주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저기 아래에 있죠. 그죠? 저기 성전이 있었던 저 자리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북쪽에 있습니다. 방금 생긴 지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네요.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그죠? 뭐 아주 빨리 보면 10년 좀 넘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저 13년, 14년 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것밖에 되지 않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요. 엄청난 열방 행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느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이방 교회였던, 무명의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 간절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 세워졌던 저 교회가 이제 뭐 하더라는 거죠? 열방 선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헬라 지역을 넘어 열어주십시오. 라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이름이, 익숙한 이름 하나 나오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루리곤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일루리곤도 갔거든요. 저 일루리곤이 어디예요? 우리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 있는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 그죠? 무엇을 했습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열어주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 그들을 뭐 했습니까? 가르쳤어요. 1년간 가르쳤다라는 것을 봐서, 여러분, 바울이 이 당시는요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고 매일매일 가르쳤대요. 예를 들어 에베소 그러면 바울이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몇 년간 가르쳤어요? 3년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한번 교회 오시면 여러분 몇 분 설교 듣습니까? 30분 설교 듣죠. 오늘 좀 뭔가 지도도 좀 배우셨죠.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교회 다녀야 들을 수 있는 것을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만에 다 가르쳤어요. 3년 만에.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선교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바울과 신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바울의 선교와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돌아갈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장면들을, 현장들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여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 속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여 년을 바울 선교의 그 모든 쓸 것들을 누가 공급했을까요?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가 메인이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당시는 예수제이 이렇게 불렀겠죠. 예수제이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나 사실 바울이 이 누가가 이 크리스티아노라는 거 쓸 때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백성들. 자, 그 말은 로마의 가이사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이라는 거죠. 가이사가 통치하는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명의 창조적인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동력자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수리 안디옥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냥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모여 뭐 했습니까? 배웠습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땅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크리스티아노가 등장했습니다. 예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뭐라고요? 유명한 자죠.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티아노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무명이어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크리스티아노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크리스티아노가 된 것은 오직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